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1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찬찬히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뜻과 의미를 찬찬히 살펴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장에서 있는 하나님의 평강, 평온이 깨졌습니다. 이것을 찬송까지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였던 그 평강이 6장에 들어서면서 깨지게 되어집니다. 이번에 당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에 의해서 다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디안이 어디입니까? 4장에 보면 이제 성공하게 되어지는 구원을 받게 되어졌던 가장 결정적인 일을 한 사람이 헤벨의 부인 야엘입니다. 야엘. 근데 이 야엘은 누구인가?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 또는 모세의 장인 또는 처남으로도 이렇게 번역되어졌던 호밥의 자손이었는데 호밥의 자손이었던 헤벨 그리고 야엘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을 얻게 되어진 그 미디안 사람이었는데 미디안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고 평강을 얻었는데
다시 그 평강의 이유가 되었던 미디안으로부터 이렇게 압제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고난과 역경, 또 때로는 징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아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미디안이 정말로 이 이스라엘이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으로 미디안으로부터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꾸셔서 미디안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을 때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안 좋은 것, 그것으로부터 고통당하게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한다. 이 이야기는 이 고난, 고통의 진짜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좋아하고 장점으로 생각했었던, 또 늘상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를 돌봐줄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안 좋은 것으로, 우리를 압제하는 것으로, 그것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는 것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므로 이런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좋은 것도 선한 것으로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가장 좋았던 것도 안 좋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보살핌을 받았던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게을러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이유가 되어줄 수도 있고, 또 한편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주님을 붙잡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성공의 길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여러 가지 일들이 상황과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이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잡고 우리에게 복음, 좋은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안목을 가지고 어제에 좋았던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지경이 되어졌던 미디안의 일들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환경이 황폐해진다면 우리는 다시 주님 앞으로, 주님의 때가 어떤 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왜 미디안으로부터 다시 고생을 하게 되어집니까? 결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악이 계속되어지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왜 그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이 악인 줄 잘 모르고 악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선악이 없겠는가? 미디안으로부터 이 고난을 당하게 된 진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한 것인데, 스스로는 어쩌면 선악을 알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나름대로 악과 선을 구분하였지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감각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지킬 만한 거, 자기들이 할 만한 것을 악으로 규정해 놓고 그것은 스스로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로 보면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것이 다 악이라는 사실을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행할 것 같고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것, 그리고 나름대로 애를 쓴다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악으로 선정해 놓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지킬 만하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악으로 이렇게 놓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모든 것이 악이다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을 모르고 있다.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것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다 악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악을 잘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것만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의 나무,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으면 어떻습니까? 선도 거기서부터 나오고 악도 거기서부터 나오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건 선이고 이거는 악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조절하면서 이것을 하는 것 같지요. 그런데 선도 그렇고 악도 그렇고 다 어디서 나옵니까?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 그 뿌리가 무엇인가? 선악을 구별하려고 했었던 인간 자체가 아담의 후예로 타락되었기 때문에 같은 뿌리에서 나오면 스스로 선하다는 것도 악하고 악한 것은 당연히 악하고,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악하다는 생각은 못하고 할 수 있는 것, 잘하는 것들은 선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못하는 것, 안 되는 것은 악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자신의 총체적인 악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 할 때는 선을 행한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안 좋으면 악을 행한다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선악을 구분하고 있었던 그것 자체가 하나님한테 악이 되어진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선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선인데, 그것을 저버리면서 자기 마음으로 선악을 구별하면서 자기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확인하면서, 또 그 확인이 잘 안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자신의 정당성과 옳음을 끊임없이 드러내면서 선과 악을 자기가 만들어내는데 열심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건 선하다, 저건 악하다. 근데 실상은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나 자신이 악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미디안으로부터 이 고생을 하기를 어디까지 합니까? 어쩔 수가 없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결국 나 자신이 이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악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유는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룰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역사가 반복되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백성이 스스로 자기가 의인이라는 것,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관리해서 괜찮은 인간이 되려고 하는 것, 그 모든 노력들을 깨트리고 어디로 인도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옳다, 하나님만이 옳으시다. 그리고 이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서 우리를 끄집어 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노력들, 너 스스로 괜찮은 인간이라고 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고난과 아픔이 있다. 그래서 사사기의 가장 큰 특징은 이 계속되어지는 고난과 핍박,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안 된다. 나 좀 더 괜찮은 인간으로 열심히 노력해 봐야겠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다. 나는 얼마나 괜찮은 인간인가. 이거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안 된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실패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단계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이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으로 몰아가는 것은, 우리가 괜찮은 인간이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아닙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것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사람들은 평소 습관은 뭡니까?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더 괜찮은 인간인 것을 증명해 보여야지 이러다가 결국 어느 순간까지 총체적인 난국과 사태를 당해서 두 손 바짝 드는 단계까지 가는, 그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사사기에 계속되어지는 일들 보면 모든 인간, 위대한 사사라 할지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처음부터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줘서 인간의 상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괜찮아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가 이만큼 잘했다, 이스라엘이 잘해서, 다윗이 잘해서 번성하게 되었다, 그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있는 이 반복되어지는 실수 가운데, 그 죄악 가운데 우리가 고침받을 수 없는 자인 것을 먼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무엇을 보내는가? 여기에 가장 큰 이스라엘의 잘못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약간 특별한 일을 한 가지 하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한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종되었던 그 집에서 나오게 한 내가 하나님이다.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했지 않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그 복음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 어디 있다고요? 목소리를 듣지 않아서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에 가장 큰 힘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선지자들을 보내서 복음의 가장 큰 특징, 너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다. 왜 딴소리를 듣냐? 너희들이 왜 타락하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한 선지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복음의 특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즉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 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목소리에 듣고 응답함으로 복음의 세계가 열린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역시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때 이스라엘은 무엇합니까? 후회했겠죠. 반성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회개이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때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이게 너무 힘든 거 아니냐, 이렇게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로 그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의 길을 걸으셔야 된다라는. 그래서 팀 켈러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후회를 수평적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회개는 수직적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한탄하면서 후회하는 것, 거기에 멈춰서는 안 돼요. 인생들이 사는 게 힘들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했나, 왜 이 일이 나에게 왔나 이러면서 지난 날들에 대한 후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끊임없이 후회하고 근심하고 걱정할지 모르나 그 후회와 걱정과 근심이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 염려, 근심, 고난, 그리고 너무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도 그것을 무엇과 연결한다고요? 하나님과 연결하면 그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룬다. 구원을 이루는 회개가 되어진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에 실패하고 맨날 부르짖죠. 근심하지요. 아파하지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지금 고쳐주실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계속 나선형으로 하강구도를 그립니다. 어쩌면 나중에는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더 큰 고난, 더 큰 아픔이 와야지만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은 고통에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근심 걱정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지만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다시 아래로 이전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한 고난과 근심을 낭비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그치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에게? 포도주 틀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적군들을 두려워해서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스스로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괜히 그냥 내버려 두시고 나는 나 혼자 몰래 배고픈데 나만이라도 좀 먹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숨어서 겨우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해서 먹으려고 하고 있는 정말로 쪼잔하고 대의는 전혀 모를 것 같은 보잘것없는 그 기드온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그를 큰 용사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선택해서 큰 용사로 만드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나는 뭐 대의고 이스라엘을 위한 거 그거 모르겠고 나 혼자만이라도 살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쪼잔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전혀 인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둘러보면 소망되어질 것이 없지요. 나도 그렇고 이 상황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전혀 계획하지 않은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면서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볼 때마다 아버지 새 마음, 새 뜻을 품고 새롭게 시작하지만 날마다 넘어지고 있는 우리 인생들, 또 구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하나도 개선되어질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상황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이 모든 것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소망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